본문의 생명의 말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저희 한 절씩 교독하고 저희 6절, 7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오늘 금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웃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명절 어찌 보면 오늘이 일찍 보면 명절 첫날일 수도 있는데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그 마음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금 에베소를 도착합니다. 에베소를 방문합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 자신의 평생의 사역자였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곳에 남기고 사도 바울은 귀국했다가 다시금 이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제3차 복음 전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제자들을 만납니다. 이들은 제자인데 분명히 이들은 스스로 제자라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이들을 보면서 이들은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뭔가 모르게 2%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는 저들이 제자이기는 제자가 맞는데 제자이기엔 뭔가 부족한 뭔가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본문의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 제자들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느냐고 물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헤아릴 수 없었을지라도 사도 바울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로서 그 힘과 그 능력과 삶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았기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담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오늘 우리는 예수를 알고 믿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읽는 것에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제자로 따라가면서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령 충만한 제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지식으로 쌓아놓으면 그 지식과 알면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이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기를
우리가 간구하고 부르짖기 시작할 때 바로 성경에 기록된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라 성도님, 우리가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주의 능력과 그 힘을 구하는 우리 신생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겨울 제가 인터넷 신문을 보다가 한 가지 제 눈길을 사로잡은 한 토픽이 기억에 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가요? 모든 자동차가 다 핫하지만 미국의 테슬라가 요즘 전기차로서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겨울 미국에서 어느 날 폭설이 내렸다고 합니다. 출근길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출근을 하고 이 퇴근 시간 무렵에 폭설이 내렸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평상시면 20분이면 퇴근을 하고 평상시면 30분이면 집에 갈 수 있는 그 짧은 거리인데 거리마다 폭설로 눈이 잔뜩 쌓여져 있고 또 현재 기술로서 1년 사이에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이 전기차의 큰 단점이 여름에는 상관이 없는데 겨울에는 외부가 추워지면 이 배터리의 용량이 갑자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평상시면 2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히 달려갈 수 있는데 폭설로 인해서 배터리의 용량도 떨어지고 차도 오고 가도 못하는 그 꼼짝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 전기차들이 길거리 한가운데서 방전된 것입니다. 그 비싼 전기차, 그 누구나 다 테슬라 하면 요즘 앞서가는 자동차구나 하는 그 자동차가 방전되었을 때 그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그 자동차에 내려서 그 차 주인이 그것을 밀면서 집으로 갈 수 없는 그런 난처한 경우가 지난 겨울 미국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마치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령 충만을 잃어버리고 주님으로 공급되는 그 힘과 능력을 잃어버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힘을 얻고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 날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또 우리도 모르게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오고 가지 못하는 그런 자동차처럼 방전된 자동차처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 시간, 이 금요 예배 우리가 다른 것을 간구하기 이전에 먼저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리게 하여 주시사 내 메마른 심령에도 내 갈급한 심령에도 내 텅 빈 마음에도 성령의 불길을 던져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이 사도 바울의 질문에 이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나누었던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이 에베소에서 먼저 목회를 했던 아볼로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학식이 풍부했습니다. 언변이 좋았습니다. 성경을 능통하게 알았고 누구보다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고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며 에베소 교회 가운데 교회를 세워갔는데 그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이 성경 66권을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던 사람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던 아주 부분적인 지식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바울의 평생의 동역자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아볼로를 데려다가 그 아볼로를 성장시키는데 힘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아볼로는 성장해서 고린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만 여전히 그 잘못 가르친 잔재가 이 에베소 가운데 남아 있었고,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다시 와서 참 복음을, 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우리 김현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평생의 우리 교회,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우리 교회를 정말 충성되게, 정말 제가 볼 때 정말 마음에 큰 존경의 일만큼 헌신하신 여러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열심히 섬긴 것처럼 부족한 저를 볼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아볼로를 가르쳐 주셨듯이 저 또한 사랑으로 많이 가르쳐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볼로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항상 배우는 일에 멈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라 한다고, 장로님이라 한다고, 또 우리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배움에는 끝이 없습니다. 문구 중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학자는 연구를 멈추는 그 순간 죽게 되고, 목회자는 공부를 멈추는 그 순간 죽게 되며, 성도는 배우기를 멈추는 순간 죽게 된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전념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항상 배우는 일에 전념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제 마음에 한 가지 눈여겨봤던 것은 아볼로가 잘못 가르쳤을 때 그 영향이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그대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가르치는 자의 그 책무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 가르치는 자가 먼저 성숙해야 성숙한 제자가 양성되며, 가르치는 자가 먼저 충만해야 그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충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하면서도 이 중요한 원리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제가 매번 이 자리에서 부탁드릴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 교회 말씀 맡은 우리 여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쉬지 않고 항상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리 원로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저의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에 있는 수많은 부교육자님들과 지도자님들,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때 우리의 기도의 그 역사가 그 가르치는 현장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교회 믿음의 선순환이 아름답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바르게 가르쳐야 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유튜브가 발전되고 인터넷이 발전되면서 성도님들이 때로는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튜브 10분짜리 영상 하나, 유튜브 5분짜리 말씀 하나를 듣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맞을 수가 있는데, 때로는 책 한 권만 읽는 사람이 가장 위험하듯이 내가 읽었던 책 한 권, 내가 설교를 들었던 그 한 편의 설교, 내가 보았던 그 한 편의 유튜브 내용이 전부인 것처럼 해서 신앙에 혼란스러움이 찾아오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영적 질서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책을 소개할 수는 없지만,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한 책을 소개하면 신앙인의 가장 기본 덕목이라 할 수 있는 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많은 유튜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성경 66권을 통전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어느 한 본문, 어느 한 단어로 그것을 왜곡하고 곡해하면서 그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에 흔들려서 그 주제를 통전적으로 다루고자 책을 쓴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기회가 된다면 지금 밝히지 않고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세미나로 때론 4주, 때론 2달 과정으로 그 책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고 싶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같이 정보 사회가 진행되는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바로 가르치는 것과 더불어서 정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몸된 교회에서 정말 본 교회 담임 목사를 비롯한 수많은 목회자를 통하여서 질서 있게 배우고 질서 있게 우리가 하나 되는 우리 신생중앙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번 산기도를 다녀오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의 능력에 따라 우리가 일을 하고자 마음 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만큼 우리가 능력 받기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게 있는 능력은 요만합니다. 내게 있는 지혜는 이만합니다. 내게 있는 힘은 이만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봉사의 자리,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헌신의 자리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이 때로는 크고 무겁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오늘은 7절까지 읽었지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때에 결국 이 에베소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자신의 능력만큼 일했고 자신의 지혜만큼 일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큼 헌신했다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것만큼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사도 바울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나에게 큰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큰 직분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부르짖는 이 금요 예배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지금 메마른 영혼 가운데 갈급한 영혼 가운데 목마른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정말 주님이 주신 그 능력과 권능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몸된 교회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호와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큰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